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 강림절 넷째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서운 겨울 추위에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간절한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지나온 평생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를 살아내면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가 저무는 자리에 서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삶, 하나님 관점에 서는 삶,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 이것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주 삶의 방향을 잃었고 선택의 우선순위도 자주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인생인데 교만하여 기도와 말씀에서 해답을 찾지 않았고 세상 논리와 내 욕심에 휘둘리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구원의 주님, 올 성탄절에는 주님으로부터 참 회개를 선물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용기를 내어 회개에 합당한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늘 흔들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낙담하여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 공동체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는 체험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변치 않고 함께 천국 가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1절 2절 간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대강절 넷째 주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드디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되는데요. 이제 초가 4개가 아주 완벽하게 오늘 넷째 주를 채우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얀색 초만 성탄절날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같이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날씨가 추운데 나오실만 하셨어요? 너무 춥죠? 안 추워요? 네. 패딩을 사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파주에 그 우리 이게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할까?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 달라. 무엇을 원하는지. 그랬더니 이제 패딩, 아이들 셋이잖아요. 8살, 또 4학년, 또 6학년 여자아이. 그래서 이제 다들 외투를 입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외투를 해드려야겠다. 사이즈까지 다 달라 그래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보내면은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아주 전사님이 아주 너무 좋은 걸 사오셨어요. 아주 이렇게 특히 청소년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너무 좋은 브랜드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하여튼 해서 물론 한 6만 원 더 들었어요. 그 6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성탄절 선물비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우리 같이 선물들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분들끼리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선물 줄 분들 있으면은 나누어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편을 어렵지 않으니까 꼭 좀 읽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루에 10편 정도씩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요즘에 그 핸드북이 아니죠.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이 좋아서 아주 읽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이건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시편이 이렇게 별 구분이 안 돼요. 앞에 시하고 뒤에 시가 그 시 같지만 이게 기도문 같은 찬양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서 또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이번에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림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얼마나 잘했나 한번 1년 동안 결산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같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또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고맙다고 이제 보고서 비슷하게 보내왔어요. 네팔에서 오고 또 미얀마에서도 오고 또 이제 탈북자 우리 싱크에서도 오고 해서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좀 보시고 또 우리가 뭘 돕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메들리도 하고 또 특별히 지금 아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성악가 한 분을 모셔오는데 우리 김규영 자매 동생 김규리 벌써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벌써 3학년 한양대 3학년인데 다음 주에 와서 헌금송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디 교회로도 나간대요. 그래서 기회가 딱 다음 주밖에 없어서 한번 2년 동안 어떻게 또 발전했는가. 그래서 헌금송은 다음 주 부탁을 했고 이거보다 더 큰 축제가 우리 이창림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만은 세시봉의 창단 멤버신데 지금은 가스펠 작곡가로 또 가수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작곡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몇 곡을 작곡하셨느냐? 그래서 또 신곡이 또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발표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길진 않습니다만 한 3-40분 정도 그 작곡하신 것들 몇 곡을 또 성탄절 찬양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이창림 집사님의 성탄절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이창림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얼굴 저 뒤에 계신데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송창식만 알지 이창림 집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창림 집사님이 더 원조 멤버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한데 먼저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희주 형제가 같이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떻게 그냥 박수만 치 이름은 나중에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 교회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주셨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윤 집사님하고 우리 김영권 장로님 맞죠? 그렇죠? 옛날에 같이 오셨었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이상민 장로님 잘 아시죠? 이상만 장로님. 네. 오미선 집사님 제주살이 잘 하셨어요? 아주 귤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귤 안 줬으면 우리가 미워할 뻔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 권사님은 수술하시고 오늘 못 오셨네. 네, 좀 아직 다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을 좀 약간 수술하셨는데 다음 주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예, 기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전교인 찬양 연습을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112장이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전교인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그냥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살았고 또 집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 영어로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떠도는 카리스마, 떠도는 어떤 지도자, 뭐 이런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초청을 많이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잔치를 경험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잔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잔치하면 뭐 남부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잔치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밥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 잔치,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발전하면은 축제, 그래서 유월절 축제, 장막절 축제, 불임절 축제 해서 이 모여서 있습니다만은, 그 잔치를 많이 가셔도 뭐 가나의 혼인 잔치도 가시고, 또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거기도 가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불렀을 때도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불러서 또 만만치 않은 잔치. 그러니까 혼자 부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은 12명 이 거지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한번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게 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이 땅에서 실현해 보시고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보통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철학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많이 활용됐던 비유가 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동네의 큰 부자가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마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오게 하시고,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신다. 바로 여기서 그 잔치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똑같은 잔치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잔치 비유는 굉장히 약간 좀 쌀벌한 비유예요. 쌀벌한 비유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작은 왕들이 많았어요. 부족별로.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돼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몇 가지 절차가 있지요. 초청을 합니다. 내가 부를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사서 이 밭일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를 사서 그 소를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또 내가 이 비즈니스가 있어서 사업상 못 갑니다. 하고는 다 이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볼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왕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는 잔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동네로 나가서 그냥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불편한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뭐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는데 그래도 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채워라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혹시 옛날 교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 교회 표어 중에 뭐가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걸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가 교인들한테 무조건 데리고 와라. 성경 말씀에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머리 끄잡고 와라 이거죠. 속된 말로. 그렇게 아주 전도를 아주 강조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워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아주 더 세요. 종이 와서 초청장을 1차, 2차, 3차를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간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종을 죽여버려요. 안 간다는데 자꾸 와가지고 말이야 하고는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막 죽이는 게 마태복음에는 속된 말로 하드코어예요. 아주 센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죽이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인 게 뭐냐면은 초대하는 왕이나 초대받은 사람들이나 고집이 세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인은 어쨌든 이 잔치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면 지나가는 행인들,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오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 데리고 와서 채워 넣는 거예요. 의지가 대단한 거고. 그런데 이 거절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안 가요? 소극적으로? 안 간다니까? 적극적으로? 안 간다는데 왜 그래? 하고 죽여버려요. 폭력적으로까지 안 간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하려고 하는 왕이나 안 가려고 하는 이 손님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서로가? 왜 그럴까요? 이걸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양쪽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왕의 고집, 이 부자의 고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어디서 보여줄 수 있냐면은 광야 40년 역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고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불고집인지 백성들이 애굽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네를 여기서 죽일지언정 못 돌아가. 절대로 못 돌아가. 내가 차라리 너희를 여기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여기서 죽어. 이런 고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왕의 고집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엄청 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집과 더불어 안 가려고 하는 인간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죽여버려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거절에 대한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왕의 잔치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 뭔가 싫어서가 아니겠어요? 정말 밭을 샀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걸 누가 믿어요? 장가 가서 못 가겠으면 누가 믿어요? 여기서 분명히 가기 싫은 거예요, 다. 근데 왜 가기 싫을까? 잔치에는 가면은 첫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요. 둘째는 손님이 있어요. 셋째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잔치를 부르면 제일 기대하는 게 뭔가요? 잔치에 왜 갑니까?
요즘에는 뭐 웬만한 뷔페 가지고는 잘 안 가죠. 한 20만 원짜리 뷔페 하면 가고 싶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잔치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공짜로 푸짐하게 고퀄리티로 먹을 수 있는 이거에 사람들이 잔치의 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간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잔치 신라 호텔에서 이번에 무슨 호텔에서 한대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죠. 그런데 못 가. 나 안 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좋은 음식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주인 얼굴 못 보겠어. 그 사람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손님들 중에 누군가를 보기 싫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거기 오는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이번에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제가 부조만 할게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할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잔치가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안 가려고 그럴까?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사실상 종교인들이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 말은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것이 있는데, 반면에 반 이상은 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는 싫어. 죽어도 싫어. 음식도 좋고 뭐도 좋은데 나는 싫어. 근데 왜 싫은가 봤더니,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 자체가 싫어.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진 않아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싫어서 거길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싫어요, 손님이 싫어요? 손님이 미운 거예요. 손님이 그 왕한테 아부하고 왕한테 뭐 하여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중에 대부분이 신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유명한 교수,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의 무신론을 전파하는 학자예요. 무신론을 전파하는 아주 대명사로 떠오른 옥스퍼드 유명한 교수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리처드 도킨스를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God Delusion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상의 신. 하나님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제목에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책이 무신론자들의 바이블이 됐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봤어요. 왜 나는 신을 믿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을 자연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윤리적으로 쭉 해서 사람들이 읽기도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카톨릭에서 금서가 됐고,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을 살해 협박을 하고, 그런 리처드 도킨스인데,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무신론자들, 지성인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반박하는 책을 또 냈어요. 옥스퍼드의 맥그리스 그 박사 신학자인데, 그분이 또 이 도킨스를 비판하는 책도 내고, 변증하는 또 책도 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책 자체의 그 영향력을 못 따라가요. 근데 하여튼 무신론자들은 이 책을 꼭 읽어요.
근데 여러분은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가라는 거에서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의 이매진을 노래를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이매진 아시죠?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근데 그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의 가사를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없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heaven. 근데 천국이 없으면 이 레논이 얘기하는 거는 천국이 없으면은 지옥이 없잖아요. 지옥이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존 레논은 뭐냐면 사람을 죽일 일도 희생당할 일도 없다. 이게 국가 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국가가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거예요. 뭐 이런 상상.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면, 포제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또 굶주릴 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리처드 도킨스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예요. 만일 종교가 없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론에서.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이슬람 자살 폭파범도 없을 것이고 9.11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런던의 폭파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군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마녀 사냥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없을 것이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인종 청소도 없었을 것이며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반유대주의 혐오도 없었을 것이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도 없었을 것이고 북아일랜드의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없었을 것이며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러한 이슬람의 행위도 없었을 것이다.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왕이 싫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손님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이슬람인들, 그 사람들의 그 배타성과 독달성과 폭력성과 그 이기성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어떠세요? 이게 언제 예수님이 독단적인 얘기하셨고 언제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셨고 언제 예수님이 테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은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지 왜 그렇게 폭력적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종교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냐는 거죠. 지난번에 전사님 장례식 때 제가 그 화장장에 갔는데 거기서 화장장에서 이제 입장을 하려면 제가 이 로브를 입거든요. 기독교 로브, 목사 로브를 입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기다리는 팀인데 거기는 스님 한 분이 예복을 입고 이제 계세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저한테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면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자기는 스님이니까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아,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망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죽은 자를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재미있게 말을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둘이서 얼마나, 근데 그거를 보는 그 전사님 조카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목사와 스님이 예복을 입고 장례식장에서 둘이서 희낙낙거리면서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웃기기도 하지만 보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을 보면 이 거부감부터 느껴요.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걸 알면 그렇게 쪼잔한 행동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하는 거, 아유 뭐 죽은 시체 만나고 뭐 무서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로 이 자살폭탄 테러, 이런 9.11 테러,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이게 바로 그 넓은 하나님을 완전히 좁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인간들이 벌였던 다 폭력이에요.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무신론자들은 손을 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없어요. 그런 꼴사나운 손님들을 보면 나는 반바씩 떨어져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는 종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를 싫어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옛날의 기독교, 그 촌스러운 기독교, 답답한 기독교, 그리고 배타적인 기독교, 그리고 독단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속 좁은, 그 촌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난 못 가. 싫어. 죽어도 못 가겠어요. 근데 어느 수녀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근데 이분은 지금의 신부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글인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여자 교육자들이 나를 향해서 쓰는 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잘 썼어요. 나는 더 이상 정의를 외면한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양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처절한 상황 앞에서도 눈, 귀, 입을 닫은 목자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굴욕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자기 방 청소며 자신의 옷 빨래며 자신이 먹을 밥 한 번 끓여 먹으려고 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이라고는 없는 가톨릭 사제들 비판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추기경, 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결하고 영성적인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다. 자기 손으로, 여러분 가톨릭 사제들요 굉장히 대접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수녀가 까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제도 교회의 사리 사욕에만 몰두하는 목자 아닌 관리자들이 득실거린다. 고급 승용차, 고급 음식, 골프, 성지순례, 해외여행에 유유자적하면서 부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자신이 부자이며 특권층이 되어버린 그토록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다. 주교 문장에 쓰인 멋스런 모토와 그들의 화려한 복장, 가슴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순환과 처참한 죽음의 예수님과 십자가와 도무지 연결시킬 재간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기를 낳아보고 남편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보고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려 보며 인내와 희생을 해본 적이라고는 없는 탓에 철딱선이 없는 관연한 유아들이 많다. 이 삶의 현장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수녀님인데 이분이 볼 때 신부님들은 애들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사제들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향하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저도 너무 모르고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나마 2년 동안 제가 화물트럭 몰아봐서 조금 깨달은 거가 있긴 있어요. 정말 노동이 뭔지 어떤지를 조금 깨달아 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인이 주는 돈
그러려니 해요. 교회에서 받는 헌금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받으면 그냥 다 거저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요. 사제나 목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가고 싶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로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그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정말 베풀고자 하는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너와 1대1로 잔치에서 상대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하고 한데 사람들은 그 손님들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 오신 거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막힘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거기 손님들 때문에 못 가겠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통제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얽매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안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시고 그리고 오면은 받아주시고 눈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선입견이나 그리고 그 많은 무신론적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잔치의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잔치, 영원한 천국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하나님 초대받게 하시고 하나님 응하게 하시고 그 잔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주님이 주신 떡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세상에 느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한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물 위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